다 함께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셨고 키우셨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6.25 전쟁, 동란, 파괴, 파멸,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사 기적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올림픽을 월드컵을 주최하게 하시고 선진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계획이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하여 동서로 분열되고 남남이 갈등하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정파 간에 빈부 간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해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차세대를 길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뉴질랜드에도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세대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디리사 왕이요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예, 마지막 절은 24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멸망시킨 왕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한번 구도를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만 산 것은 아니고 크게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개의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말하면 그 땅을 대표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은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인 함은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던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보통 구약시대의 축복이나 저주는 자녀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지만 그 자녀인 가나안,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6 부족들과 함께 그 족속에 살고 있었고 또 위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연합 족속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지역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7개 족속이 살았다라는 이 7이라는 숫자도 좀 충만함이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7개 족속을 다 멸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함의 자손이 사는 땅을 셈의 자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도죠. 셈의 자손이 함의 자손이 사는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전쟁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도 헤렘,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 그러므로 그 족속에 대한 그 전멸하라는 명령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둔다. 아말렉 족속의 일부를 남겨둔다. 그게 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주일날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만,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자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계시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나중에 심화시키기로 하고, 하나님보다 더 선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의 전멸,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적용을 한다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영적인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리한 왕의 이름이 31명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부족 공동체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부족으로는 7부족이지만 왕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살았던 공동체가 31개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두 왕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부족은 7개지만 왕은 31명이다. 모두 왕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각자 분쟁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베트남도 월남이 있고 월맹이 있었던 것이고, 미국도 남북 정쟁을 하고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나라마다 이렇게 분쟁을 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이유가 전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용의 꼴이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족의 왕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정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왕이 없는 민족, 요수아와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민족이 왕이 있는 민족을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왕이 있어도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는데 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스라엘은 특히 왕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God is king,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국가가 운영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왕이 있어도 다 왕 없는 민족에게 망했다, 이거를 다 알려줬는데도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뭡니까? 신앙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신앙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이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서 막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전해도 1년, 2년 지났을 때 이상한 고백을 하거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 12장이 우리에게 오늘 왕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만이다. 왕 있는 민족 다 나오라 그래. 우리 왕 없어도 이길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열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신으로 섬긴다. 왕의 차원을 넘어서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머리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급기야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가 누군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가 안 되니까 자꾸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재도 받지 않는 탑 리더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탑 리더가 누가 될 거냐? 엄청난 전쟁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난 누구에도 제재받지 않는 독립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2장을 인생의 교훈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왕이 있어 뭐하냐? 왕 하나 없는 민족이 31명의 왕을 모조리 다 잡아 죽였는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제발 좀 내 말대로 하라 말이야.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만 들으면 다 편할 텐데 왜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내 말대로 하면 일이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소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내 말대로 좀 하란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두고 봐. 내 말대로 될 거야.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었지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요로 백성을 다스리는 적 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히려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선택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때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테일에 약해서가 아닙니다. 디테일을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실제로 왕이시지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 노릇 제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숨 막혀서 못 삽니다. 아마 답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노예처럼 살게 될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왕 노릇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내 말이 법이 되게 하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순종을 강요합니다. 하극상이 있기라도 하면 당장 능지처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시는 왕입니다. 손과 발을 닦아주시는 종으로서의 왕,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 공감의 왕, 미리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비서로서의 왕,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왕, 위험을 알려주시고 막아주시는 경비병으로서의 왕, 호위무사로서의 왕, 정말 다른 왕이죠. 하나님은 독재적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별칭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섬기는 왕이요, 공감의 왕이요, 종으로서의 왕, 아버지로서의 왕, 경비병, 호위무사, 그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왕. 우리도 왕이래요. 킹쉽이라고 하죠. 왕권.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왕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우리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신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고 신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왕 왕으로 살 것 같으면, 이왕 신적 존재로 살 것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 공감의 왕, 비서로서의 왕, 호위무사로서의 왕, 경비병으로서의 왕,
이런 왕의 모습, 신의 모습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희생의 왕, 희생의 신, 어떨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왕적 권위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결국 우리가 왕이 되고 신이 되었다면 진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진짜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왕이 되어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신이 되어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신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여호수아 12장이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 기도할 제목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정일 집사님 스스로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창근 집사님도 또 송두천 집사님도 참이 고생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님의 임종으로 인해서 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고요. 또 가족 중에 몸이 안 좋은 또 치료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차세대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훈련 소그룹 3그룹이 잘 끝까지 마치도록 또 창립 7주년 운동회와 기념 집회, 연합 찬양 행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